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겜의 여러 지파의 그 수장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세겜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세겜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왜 세겜이냐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하란 땅에서 28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런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죠. 한국에서도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봉화를 어디서 했냐면 그 만이산 첨성대에서 했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고대 옛날부터 불을 피우고서는 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곳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그 의미를 더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언약을 갱신을 하는데 그냥 언약을 갱신하는 게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을 갱신을 하고 있죠. 시내산 언약 갱신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6.25 전쟁을 겪으신 분하고 또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하고 또 그렇지 않은 세대하고 이게 좀 세대차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화합이 필요하다. 뭐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내산 언약 갱신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세대차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어떠냐면은 원래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신 건데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이제 출애굽 세대라 그러죠. 근데 대부분 시내산 언약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기는 했습니다만 그 언약이 중요한데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 시내산 언약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불러놓고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걸 다시 한번 갱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시내산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가나안 정복 세대가 알지 못하면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자기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창하고 칼하고 활하고 갖고서는 싸워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차지한 것이라고 분명히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이 구약에 보면은 어떤 메신저 포뮬라라고 있어요.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을 사자 양식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thus says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러한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이 땅을 값없이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구원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죠. 데라가 갈대아 우루 땅에서 달신을 섬기고 있을 때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경위, 그 가운데 이스마엘이 끼는 거,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결국에는 가족을 이끌고서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불신앙에 의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편, 이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특별히 그 요단강 동편을 점령할 때 가장 그 강력했던 적이 누구냐면 그 아모리 족속의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그 왕들의 나라였죠. 그리고 나서 그때의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기 싫었기 때문에 발람의 입술을 바꾸셔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계속해서 축복하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축복하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렵잖아요. 지금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야 됩니다. 발락 왕하고 싸워야 돼요.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착해 있고 군사가 있고 그런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하고 뭐 군사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둡고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르면 당연히 상황이 불리한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만들었다네요. 계속해서 축복하게 만들었다. 상황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의 삶을 축복하고 또 내 주변을 축복하고 또 어떠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서로 축복을 주고받는 그런 축복의 삶.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계속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불리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축복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상황이 어려웠지만 내가 그것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하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건져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가나안 전쟁 세대가 착각을 하거나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 세대가 잘못 생각하면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피를 흘려서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너네들이 창과 칼을 들고서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다 그래요. 왕벌. 호넷. 영어로 호넷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호넷 보셨죠? 뭐 여기 미국에는 호넷이 많이 있으니까 왕벌. 예.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오죽 무서우면은 그 미국 그 전투기의 이름도 호넷이잖아요. 예? 호넷을 보내셔서 뭘 하셨냐면 왕벌을 보냈다는 것은 이게 은유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왕벌 막 호넷 막 때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싸우셨다는 뜻이 아니라 대적들에게 왕벌을 보내셨다는 건 뭐냐면 왕벌을 보내셔서 전투 의지를 미리 꺾으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적들이 막 사기 충전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게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벌, 말벌 이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우리가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공포, 시리, 낙담 이런 걸 하게 하셔가지고 전투 의지를 이미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 마음속에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벌을 미리 보내셔서 전쟁을 수월하게 하게 하심으로써 이 정복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바로 그 시내산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리마인드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 이제 믿게 되는 사람들, 새로운 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갱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왜 구원받았냐?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요. 그렇게 그냥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갱신하고 계속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셨기 때문에, 즉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시내산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 언약을 듣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갱신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